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준비하는 성도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신이 없는 그런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의 신은 모두 헛것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의 신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살아있는 종교라는 겁니다. 모두 종교라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 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감사주일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전 세계적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죠. 또 축제를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그 감사절을 일주일씩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현대에는 농업이 이게 많지 않아 추수감사 예배가 너무 약화되고 있다, 형식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내가 손발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써둔 곡식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과 그 농사를 다 지은 걸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먹는 사람의 마음과는 아마 천지차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추수는 꼭 곡식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에도 또 예수님 당시에도 또 사도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당시 목축업도 있었고 또 다른 어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또 그뿐만 아니라 농기구를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종의 공업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각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자기들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한 그런 수확들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1년의 절기를 정해서 특별히 그런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계 직업에서 얻어지는 것들의 수확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여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감사는 어떤 관계인가? 자, 우리가 감사, 아무래도 이 감사라고 하는 말에는 뭔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에게도 서로 보답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정성으로 표현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요, 감사의 표현은 서로의 신뢰관계를 만듭니다. 어떤 조그만 하나인 거 우리가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아, 그 사람은 알아, 은혜를 알아.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고마운 줄을 몰라. 그래서 그 사람 다 관계를 꺼려합니다. 점점 멀리하고 계산을 하게 되죠. 아무리 세상에 야박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고마운 건 알아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도말에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사는요, 그래서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람도 서로가 은혜를 알고 보답을 하고 그렇게 신뢰관계를 쌓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과는 어떠냐? 감사. 그럼 나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믿음, 그럼 감사, 믿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감사를 말한 것은 누가 말해도 다윗입니다. 다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엄청난 감사를 말하고 표현하고 행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일부러 기도하며 준비했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여러 가지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어떤 누구인가 감사를 하면 그 감사의 대상이 정해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시댁,
아니면 뭐 친정, 아니면 처갓집, 아니면 회사의 대표, 사장, 아니면 뭐 내가 또 영업상 필요한 사람, 내가 또 인간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 맺어놓은 사람,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그 대상이 뭐냐? 우리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감사의 대상이 목사가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감사는 목사한테만, 물론 인간적으로 감사한 것도 있겠죠. 또 뭐 우리가 또 바울 사도에 의하면 뭐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으로 하라, 무엇이든지 뭐 이런 말씀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 감사 예배는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교회 왜 이렇게 감사가 많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감사한 걸 많이 해야 돼요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감사가.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마치 교회에다 뭐 구제연금 오듯이, 생각해갖고 뭐 후원금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창조주, 우리 영원한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감사 대상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사냐? 그렇습니다. 이 감사를 준비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감사한가? 사전적으로는요, 감사는 보답하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이 돼요. 표현. 그런데 저 백화점에 가면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 립서비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말하는 서비스의 감사, 진정한 고백되어지는 감사, 그리고 그 감사와 함께 감사의 제물이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땡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로는요, 토다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다라는 토다흐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냐? 이 사전적인 의미와는 너무나도 다른 뜻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 감사 희생. 그런데 이 앞에 붙은 단서가 과거로부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이면 어제, 그제, 전에서부터 오늘까지 해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는 희생제사가 감사란 토다흐라는 그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땡크라는 말하고는 다르다니. 전혀 다르죠. 우리가 쓰는 한자의 그 감사와 또 다른 의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과거로부터 오늘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지, 지금 감사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과거로부터 하는 건 내가 오늘까지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아하,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준비죠. 생각해보지 않으면 감사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감사한 일들을 기도하며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오늘 11월 둘째 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가?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굶지 않고 먹고, 큰 병 걸려서 병원에 가서 입원한 적도 없고, 사고 나지도 않고. 우리 이런 것만 생각해도요, 어마어마한 감사예요. 돈을 벌고 못 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나라 가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39명 다 그냥 냉동창고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좀 잘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가서 중냉이 낚았어요. 그냥 어려워도 이렇게 견디며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오늘까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약에서는 제물도 드렸고요,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미리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전에 가져갈 제물들을 아침에 딱 양 한 마리 탁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일주일 전에 그 양 우리에서 통과를 시키고 구별하고 흠이 있나 없나 깨끗한가 뭐가 이거 다 보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쓱 들어가고 예배당 헌금을 한 게 아유 헌금 안 갖고 왔네. 만져본 게 5만 원짜리네. 아유 만 원짜리고 또 1,000원짜리 꾸꾹 뭐 요즘은 꼬깃꼬깃 넣는 사람 없지만 과거에는 꼬깃꼬깃 되었고 여비생은 그 들어오면 거기다 넣고 그래서 이거 없앴잖아요. 준비 없는 여러분 같으면 거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지도 안 받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예물에 대한 견념이 너무 우리는 지금 등하시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감사를 준비한다는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뭐 짐승을 잡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준비죠.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내가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겠어요? 과거로부터의 지금까지 은혜를 생각지 않으면 나 시방 죽겠는데, 내가 지금 쪼들리는데, 나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 빚졌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약시대 양을 바쳐야 하는데 양이 늑대가 와서 잡아가는 몇 마리고 곰한테 뺏긴 게 몇 마리고 호랭이가 잡히가 몇 마리인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랬을까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서 다 양을 잡아갔어도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아니 하나님 양 잡아주니까 하나님 지난번에 양을 10마리나 잡아갔어요. 새끼 몇 놈도 가지고 당연히 몇 마리 안 남는데 이걸 갖다 한 마리 바치라고 하면 쓰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지금 있는 양도 있고 자신이 살아있고 가족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들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를 주 앞에서 산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양이나 소를 잡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예. 이 나를 드리지 않고는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소득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려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앓고 기도하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양을 드릴까? 어떻게 드리면 기뻐하실까라고 고민하던 것과 같다는 거.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저것은 양이라고 몇 마리 남지도 않은데 그걸 나한테 바치려고 저러고 했으니 하나님 양이 뭔 필요가 있어요? 양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일을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식장만 갈래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친구 뭔 좋은 일만 있어도 다 준비하고 하잖아요. 축의금은 얼마나 한가? 그렇잖아요. 성경에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막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문둥병 좀 고치달라 이 말이에요. 왜냐 격리되어 사니까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뭔 말이겠어요? 너희들이 제사장한테 가면
몸이 다 나아서 깨끗해질 테니까 확인하고 자유로운 사람 되라. 그 말 아니겠어요? 10명이 갔습니다. 가다가 본 게 갑자기 막 이런 비닐이 다 떨어지고 문득 싹 나서버린 거예요. 너무 추워. 얼마나 죽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은 이게 뭐야, 제사장이고 나발이고, 아이고 나를 이 낫게 해준 분이 누구요? 하고 뒤돌아와가지고 어땠어요? 예수님에 탁 엎드려서. 근데 이 엎드리는 헛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했더라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요. 아니 10명이 다 나았을 텐데 어째서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어찌 이방인 너 혼자만 왔느냐라고 막. 중요한 건 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9명은 자신의 몸이 왜 낫게 됐는지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좋았을까? 아니면 저절로 나았다? 그러니까 은혜고 뭐고 생각도 없고 나는 빨리 가서 이거 제사장한테 보이고 가서 나는 자유롭게 살아야지 하지 뭐 나를 낫게 해준 분이 누군지 뭔지 뭐 생각이 없어요. 은혜를 저버린 자. 그래 뭔 감사 있겠어요? 왜 나았는지도 모르는데 뭔 감사요? 저절로 나은 것 같은데 뭐 거기다가 무슨 실로암에 갈 때 같이 맹인에게 흙을 발라주고 침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축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저절로 나선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전혀 은혜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돌아보지 않는 거죠. 돌아보지 않는데 뭔 감사가 있겠어요? 뭔 은혜가 있고 저 잘나서 잘 사는데. 따라서 감사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왜 감사를 준비하는가? 그게 문제죠, 오늘 말씀에.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시편 73편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우리 그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장 주인이셔요. 대목자장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양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양이든 백성이든 왕이든 그분이 목사장이든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러는 분한테 우리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탄과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마귀 유혹과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지금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센지 압니까? 세상에요.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뺐다, 구렁텅이에 넣었다 뺐다, 우리를 갖다 일을 갖다 잘 되게 할 듯이 했다 탁 망하겠다. 이게 정신이 없어요. 우환이, 사고가, 재앙이, 징계가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건 세상 것으로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믿으면 없는 소리예요.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들로 내가 보장성을 보호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돈이 뭔 필요가 있고요. 보디가드가 뭔 필요 있고 좋은 자동차 우리나라에 지금 올해부터인가 자동차 9억 3,700 몇백만 원짜리를 이제 이 수작 그건 주문 제작이라도 뭐 오늘 판대 길이가 6m 50인가 80인가 독일 벤츠 회사에서 나온 차래요. 10억짜리. 그거 다 안 주고요? 그거 하면 사고 안 납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믿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불안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지 지켜주지 않으면 자동차든 비행기든 어떤 거든 돈이든 사람이든 그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목자장이시니 우리는 당연히 그 안에서 다스림받고 양육받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럼 자식 걱정하겠어요? 절대 걱정 안 해요. 그 돈이 다 날아가도 아버지 그 지크시니까 걱정 안 씁니다. 없는 사람이 걱정하죠. 부자들이 왜 걱정을 해요? 어떻게 돈을 쓸까 걱정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시고 감사 대상이시고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문제라는 거죠. 자, 많은 교회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얻어지는 수입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왜 오는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지어서 그 곡식을 벨 때 이게 어떻게 해서 내 손에 들어왔는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셔서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걸 알고 그들은 곡식단을 베었어요. 그걸 준비했다가 하나님 주일날 아침에 가서 배 가지고 준 게 아니라 이미 주일 전부터 추수해서 가장 좋은 걸로 골라 하나님 배에 바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 왕이시고 목자장이시니 모든 삶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의인인가, 왜 어떻게 해서 의로워졌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죠? 여러분 태어나니까 의로워졌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은 신앙에 있는 집안 태어났을지는 몰라도 의로워진 것은 아버지 어머니 때문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도 아니고 목사 때문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믿게 하신 것으로 그래도는 흠도 있고 티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아주 나쁜 것도 있고 불의한 것도 있는데 내가 덮어 씌우마 해서 의롭다 해준 거예요. 왜? 내 아들을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어서 봐주시는 거예요. 잘나서 봐준 게 아니고 봐주신 거예요. 그걸 의롭다 칭한다 그래요. 한마디로 뒤집어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들이 안에서 가끔 올라오는 이유가 완벽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왜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감사했어요. 왜냐?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의롭다는 것이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영광을 받아야 할 주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렵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에서 의인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감사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그 가사가 여기 나왔던 거죠. 이 시편에서. 감사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요. 즉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정성이 들어간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정성이 들어간, 진짜 믿음의 고백, 진짜 구원의 감사, 진짜 삶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아니냐. 정말로 내가 죽으라고 싹 빠지게 일해서 얻은 건데 그럼 뭔 감사가 있겠어요. 직장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득을 얻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준비예요. 즉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감사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감사행위를 옳다고 하십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요 옳은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냥 그걸 목적으로 하니까 기복신학으로 잘못된 거지.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행위는요 복 받을 짓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감사를 알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영업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뭐 소득을 얻기 위해 선물을 주고 감사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걸 영업 행위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줄 사람 주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뭔 복이 있겠습니까? 감사해서 정말 내 생활의 전부이시고 나의 삶의 전부이시며 내 소득의 전부이시고 내 소득의 근원이시라는 그 본질적인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물에 빠져 죽게 생긴 사람을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어 주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훌륭한 데다가 메달을 주는데 그 살아난 사람은 뭐라고 하냐. 그때 머리가 아파서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아주 정신이 없다고 너무 아팠다고 두고두고 그 말을 원망을 하더래요. 끄댕이 잡았다고.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는 잊기 쉽다는 거죠. 우리 강은혜 집사님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은혜는 이 남이한테 베풀어진 걸 잊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 격언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숭학 문제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숭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빼버리고 맨 불평불만 자기 부족한 것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세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와 감사는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준비예요. 우리가요 한 해를 돌아보고요 또 가을을 돌아보면서 돌아보야 농사꾼도 봄철부터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아이고 농사님이라고 참 애썼어 이 말 안 나와. 오늘 갑자기 쌀이 딱 떨어졌는데 뭔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 겨울 봄철부터 애쓰고 여름에 땡볕 떼서 그리고 비 올까 태풍 들어올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래서 그 거둔 그 곡식은요 아이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닌가. 옛날에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심히 수고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로 아니라면 감사의 조건은 없어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감사는 곧 생각하는 것이 곧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 준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양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거룩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만이 준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동안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추수 감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